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힌 돌이 부딪혔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9장 마지막 부분은 사도 바울이 호세아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빌려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의 글을 먼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라고 하면서 26절에 이어서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 그곳에서 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았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자체가 어떠함의 기준이 부합됐다고 해서 그 어떤 선을 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전적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서만 내려오는 그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의 길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또 호세아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라는 이 호세아의 말이 우리가 단어적으로 들렸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 그런 거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사실은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 정서상으로 좀 우리가 따져보자면 상당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혈통 중심이었고 가문 중심이었고, 특별히 유대인의 정서 속에서는 그 율법과 할례의 기준에 따라 철저하게 구분되어지고 우리는 선민이라는 그 선민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진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백성이 아닌 자들을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나타났다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좀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꾸 그 자녀됨의 은혜에 있어서 그 양자됨의 은혜를 가지고 오면서 그 단어와 그 의미를 가져오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행해진 것이긴 맞으나 그것이 그냥 어찌어찌 하다가 그냥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피조물에게 있어서 절대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옵니다. 2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또 호세와 선지자와의 또 좀 약간 의미적으로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모래와 같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바다와 같은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것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만이, 그 남은 자들만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 자녀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 아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또 이사야의 말한 말을 또 이야기합니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이사야 1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사야 1장 9절에 보면 여기서 보면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사야 말씀에서는 생존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던 그들을 다시 한번 다스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누구를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생존자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존자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이 절대로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고 진행되며 연결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치가 있었으면 우리 역시도 그 언약의 그늘 안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방치가 아니라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어떤 주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는 무엇으로 되는 것이냐? 사도 바울은 30절과 33절 사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다, 믿음에서 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우리가 그 안에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생각할 수 있으며 무엇을 그것에 대해서 더할 수 있거나 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받고 의인이라 부름을 받은 것은 결국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믿음의 의는 다른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절, 32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고 거르치는 돌에 부딪혔고 또 이 모든 것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그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구원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된 믿음입니까? 또 무엇에서부터 시작된 믿음이라면 우리는 결국엔 무엇을 믿고 있는 믿음입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거룩한 포장지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감싸기는 하는데요. 우리가 그 믿음의 포장지를 가지고 잘 포장해야 되는 것이지 막 포장하거나 아무거나 포장하거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나를 감추고 나를 숨기며 나를 어떻게 보면 교만한 자로 만드는 믿음의 포장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건 그럴 수 없는 자에게 그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의 소망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일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감당하고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값싼 복음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값진 것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믿음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럴 수 없는 자를 그럴 수 있는 자로서 사랑받지 못할 자를 사랑받을 자로 여겨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그 어떠한 것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덮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소망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때 주님 앞에 귀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주님의 특별한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시고 그보다 앞서는 기도의 제목, 그것보다 먼저가 되는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한 가정 한 가정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지켜주시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세상에서의 그 우선순위가 다른 것으로 먼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